유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처절하게 멸망받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난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신다. 나를 종일 치신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 유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지자 자신이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사실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그 소망 안에서 저가 또 이 소망의 찬송을 또 올려드려요.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소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자,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당장의 환경은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난들을 감당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당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된 징벌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또 그러는 동안에 입을 땅의 티끌에 들지어다.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자기의 뺨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치욕의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들에 대해서는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벌어짐의 뜻은 아닌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당장은 죄에 대한 징벌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치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잘 견뎌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셔야만 하는 거죠. 나를 안 돌아보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해서는 안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난이 있지만
이후에 나를 건지실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실까요? 그게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왜 매를 들까요? 그 자녀들을 미워해서 아니죠. 사랑해요. 본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녀 행하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고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매를 들지만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은 하시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요? 34절에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에 지존자들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거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것들이 다 유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바르게 공의를 행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이거는 저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만 봤고,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에요?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서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동안 근심과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러한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어찌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근심, 고난, 사실 잘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치는 아니하세요.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죄에 대한 고난 있어요.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 가운데 잠잠히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견뎌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 절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잠시 동안은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